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사랑합니다.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뇌 행위와 수고와 뇌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뇌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의 이제 2장은 또 3장까지 아시아주에 있는 7교회를 향한 편지이고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서 7별은 그 교회의 사자들이고 또 7 금초대는 그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뒤에 금초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그 예수님께서 금초대를 지키시기도 하고 또 감찰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2장과 3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주에서 각각 매우 유명한 도시에 있는 7교회이면서 그 중에 가장 작은 교회 서모나 교회는 칭찬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도 역시 칭찬을 받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교회, 또 그런 칭찬도 책망도 받는 교회,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게 7교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교회는 교회 다양성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7교회를 잘 알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또한 그 7교회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교회가 단순하게 그 교회들이냐, 그 교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냐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면서 우리 몸이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체이면서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 일터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의 가정도 역시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교회, 그 교회가 나와 비슷하다라고 여겨진다면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교회가 교회됨을 돌아보고 나의 나됨을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했으니 어제 제가 질문하면서 사자는 과연 천사일까 아니면 목회자일까 돌아보니 목회자에 좀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자는 메신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당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메신저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모든 교회 형식, 교회마다 보내는 편지의 형식이 어느 정도 일정합니다. 누가 보내는지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내용, 책망할 것, 또 칭찬할 것, 이렇게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라. 그럴 때 이런 다른 칭찬이 너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나 봤더니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고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1장에 소개되고 있는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제사장이며 왕인 그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이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 일곱 별, 일곱 교회 사자들입니다. 우리가 일터교회나 가정교회의 개척자가 되기를 원하고 메신저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기를 원한다. 또는 개교회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나 일터교회 모든 분들 그 사자를 붙잡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붙잡다라는, 여러분도 뭐 어떤 한 물건을 꽉 붙잡고 있을 때 손이 좀 떨리죠. 그런데 여기 붙잡다라고 하는 의미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배 위에 있는,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나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배는 교회다라고 여겼고 그 배를 향해 풍랑이 일면 그곳을 향해 무리도 걸어가시는 예수님, 풍랑이 일면 그 배의 밑바닥에서 주무고 계시면서 깨울 때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 분, 그리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할 때 다니면서 지켜주기도 하시고 감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 교회를 잘 알고 계시는 이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지금도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안아주시고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 그분의 말씀을 나의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을 보니까 행위, 그리고 수고, 인내,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 모두 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열매들입니다. 내면에서부터 오는 열매인지 아닌지는 조금 살펴봐야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여기서 이 행위는 내가 한 행동을 통해 나타난 열매까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행적들의 결과물들, 행위들의 결과물들, 그래서 뭐 작업, 사건, 여기까지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애썼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그 수고를 통해서 나타난 고난까지 포함하는 헬라어 코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수고뿐만 아니라 고난, 어려움, 이것들을 내가 잘 알고 있고, 어려움과 고난과 수고를 너희가 또한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열매를 내가 잘 알고 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 용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체 안에 그들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자칭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사도라 하는 자들, 그런데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냈다. 그를 완전히 드러낸 것, 이거 내가 잘 알고 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 가운데는 내가 너희를 잘 알고 있고 너희가 이 열매들도 잘 알고 있다. 또 네가 참고 인내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견뎌내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 수고, 인내의 결과물들은 악한 자들을 강하게 치리했고, 그렇죠? 그리고 거짓 사도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며, 그리고 잘 참아냈다, 잘 견뎌냈다, 그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 게으르지 아니하다라는 단어가 위에 있는 수고라는 명사의 동사 형태, 아까 코포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의 동사 형태 코피아오라는 헬라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다라는 건 그래서 피곤하다, 수고하다, 애쓰다, 고난받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에베소 교회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 행위, 수고, 인내와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었는지 잘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4절입니다. 그러나 뭐 누가 다 칭찬만 받고 살겠습니까? 때로는 책망도 들어야 되고 비판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칭찬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책망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착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 다 모두 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그러니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 결과물이 뭐냐면 회개인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은 너를 내가 책망할 것이 좀 혼낼 것이 있는데, 너의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과 4절을 유추해 보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어느덧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나의 열매, 나의 의에서 온, 아니면 뭐 나의 행위에서 온, 그래서 전 인격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옳음 혹은 그렇게 행함, 이거에 맞춰져 있는 어떤 결과물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예측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 버렸다. 이 버리다라고 하는 말이 앞뒤의 의미거든요. 이게 이제 이혼하다는 뜻도 있고요, 용서하다라는 말도 씁니다. 그리고 뭐 계산하다 이런 말도 있고, 자리를 옮기다라고 하는 버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처음 사랑이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있었던 모든 종류의 행위와 수고와 열매들이었는데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 낼 때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어떠한 일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 행위의 수고, 인내 등등이 드러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을 정말 잘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깨달은 다음에, 기억한 다음에, 돌아본 다음에 성찰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잘 성찰해보고 처음에 그 행위, 처음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그러니까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바로 그 사랑의 행위를 가졌던 그때처럼 돌아가라. 회개해라. 회개하라고 하는 이 요청은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참다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값비싸게 여기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종류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주님을 위한 것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마음을 고치고 마음 바꿔먹고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슈브를 번역한 메타노에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노에라는 단어는 알다, 인지하다라는 거고, 메타는 뭐뭐 함께 또는 초월하여입니다. 회개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때로는 양심의 화인마저도 전혀 생각지 않았던, 개의치 않았던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게 회개입니다. 새로운 알물 향해, 새로운 깨달음 향해 나가는 게 회개죠. 복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돼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주님께 돌이키는 사람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은 또한 경고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에베소 교회 같다라고 하면 주님은 가서 내가 그 촛대를 옮길 거야. 그러니 너희 빨리 회개해라. 여기 촛대는 이제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불을 밝히는 겁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얘기는 빛을 비추는 교회 사명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일 겁니다. 사랑이 빛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보고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촛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격려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또 너희들에게 칭찬할 것이 있는데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니골라당은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매우 유명한 이단입니다. 이 이단은 자유와 방종,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신 그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윤리나 도덕 등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니골라가 누군지를 찾아가지만 사실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방종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를 자유롭게 여기는 이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누구보다 바르고 누구보다 윤리적이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주님이 미워하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되겠고 그것들을 옳다고 여겨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자,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는 자는, 이 귀는 단순하게 육체의 귀만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육체의 귀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요.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합니다.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기는 그들, 믿음으로 넘어가고 승리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락원 하면서 주님께서 화영검을 통해서 또 그룹들을 통해서 어디를 지키냐면 생명나무를 지켜가는 것으로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인간이 되어 죽고 다시는 생명나무의 그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인간 존재의 실제를 경험하죠. 우리는 다. 그런데 이기는 그들, 승리하는 그들에게는 뭘 주신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영원한 안식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혹시 우리들을 향한 말씀으로 들리시거든 오늘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죠. 태초에 계셨던 분이고 끝에도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을 강조할까요? 지금 서머나 교회가
큰 환난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승리다, 나를 봐라, 죽음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 마중물이 될 때가 좀 있습니다. 힘들 때, 지칠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지, 나도 부활하지.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지, 나의 삶도 알고 계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소생하게 되는 은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내가 안다. 너 환난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가난함도 내가 알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환난이란 단어, 또 이 비슷한 의미들이 계속 반복되죠.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는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박해의 자리, 눌림의 자리, 압박의 자리, 탄압의 자리에 있는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찍어 누르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들, 성도님도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돈의 무게, 일터의 무게, 또 업무의 과함 때문에 이게 찍어 누름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자녀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에서 찍어 누름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난을 경험하면 가난해집니다. 실제로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상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만족하는 사람이랍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주님은 오늘 너는 사실은 부유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 고백도 별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족하며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환난, 모든 것들을 빼앗길 때에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그리스도인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말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그들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양으로, 때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와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는, 뼈 아프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한 지가 좀 오래됐으나 직장 생활할 때 경험 가운데 가장 아픈 것,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의 비방, 비난, 그리고 유혹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나도 해, 나도 마셔, 나도 교회 안 가, 너는 어때? 이런 류의 얘기들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격려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너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데, 지금도 환난과 박해 때문에 어려움 경험하고 있는데 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칭찬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격려하는 겁니다. 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까지 잘해왔어. 지금까지 너 부유한 자로 살았어. 지금까지 너는 나 하나로 충분한 교회였어. 앞으로 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은 순교의 일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시험을 받게 하고 열흘 동안 환난을 또 받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환난과 시험 가운데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거다 이겁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다 말합니다. 그러니 8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게 하고 계시한 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종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고 서머나 교회 그 교인들에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서문화 교회 교우들을 또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처럼 아프고 쓰리고 눈물 짓는 일들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선교사님들이 만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선교 예배입니다. 선교사들과 또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너 죽도록 충성해라. 죽어라. 믿음으로 너의 죽음을 보여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이 관이라고 하는 월계관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절, 귀 있는 자, 지금 듣고 있는 자들, 영이 깨어 듣고 있는 자들, 깨닫고 있는 자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라. 자, 그리고 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사람은 두 번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의 죽음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 두 번째는 영원한 영혼의 죽음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때에 모두가 다 잠자는 자들까지, 먼저 자는 자들, 그때 있는 이들까지 모두 다 깨어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갈라지게 다시 한번 되는데요. 그때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애 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고 육체로 살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얻은 이들은 첫째 사망의 해도 받지 않고요, 둘째 사망의 해도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그리고 믿음을 통해 삶을 지켜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이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교회는 에베소 교회든 서머나 교회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바로 교회입니다. 머리에 붙어있는, 아니죠, 주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고백되어지고 화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사랑 회복되는 오늘, 그리고 죽도록 충성을 다하여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오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기가 점점점 다가오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되도록, 내년에 더욱더 부흥하는 아이들 되도록,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 때로는 학교가 바뀌게 되는 우리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선생님들 위해, 사역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도록 기도하고, 전윤수 목사님의 새로운 목회 사역 준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주님, 회개하여 돌이켜서 그 처음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서문화교회 작아도 작다 말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환난과 박해 또 가난 가운데서도 부자된 예수님으로 부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